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은 우인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우인전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부각을 하고 그 사람의 허물은 다 빼내고 어릴 적부터 위대했던 것들만 이렇게 그리는, 그게 우인전 아닙니까? 성경은 우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깜짝 놀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그가 한 창녀와 잠을 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녀가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려고 창녀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이 멀리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야곱은 욕심이 많아서 장자권도 탈취하고 축복권도 탈취하고 그걸 죽을 고생하면서 얻었는데 다 나중에 또 잃어버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마음에 흠모하고 있는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 알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래서 그 가정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만약에 성경이 우인전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그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를 싹 빼야 되죠. 그리고 다윗이 잘하면만 부각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이 그런 것을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은 애초부터 사람이 위대하고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애초부터 어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의 허물이 있고 그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많고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끝내 그를 쓰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참 부족한 그 사람도 변화시켜서 다듬어 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설교하면 거의 대부분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인물을 가지고 이 사람 본받아라, 이 사람 따르라, 이 사람처럼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만약에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허물이 있었지만 또 우리가 허물도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위대한 부분들을 막 강조하면서 여러분도 자녀를 드리라고
이삭 드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도 자녀를 드리라고, 나도 못 드리면서. 사람을 본받으라고 할 때 목사인 저도 좌절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원리, 참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듬어 쓰시며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제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러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사람 아브라함을 다듬어 쓰신 하나님은 나도 쓰겠구나. 야, 참 인간적이고 부족하고 욕심이 많아 수없이 넘어지는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듬어 포기하지 않고 쓰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쓰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더란 말이죠. 저는 이것이 제 목회와 저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어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였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설교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을 바닥부터 다시 견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금요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워낙 설교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교했던 내용들도 또 포함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데, 아브라함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리한다는 것. 그렇게 한번 우리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드린 이야기가 그렇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난 이야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그냥 새신자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그 과정부터 한번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겠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가봅니다. 구약 356쪽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자,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거든요. 찾으셨죠?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신들을 섬겼었답니다. 우리가 흔히 데라가 우상장수였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럴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여호수아 말씀에도 그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아버지에게서 양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을 리가 없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셈족이기 때문에 셈족에게는 계속 구전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 홍수라든지 그런 일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건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엉터리로 믿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3절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고 나옵니다. 찾아가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이야기를 구성할 수는 있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꿈을 꾸는데 도무지 이거는 뭐 잊을 수 없는 너무 강력한 꿈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고 홍수를 일으켰고 심판하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만든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실을 소개하면서 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라.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이런 어떤 꿈을 꿨는데요. 이 꿈이 너무도 강력했어요. 강력하다는 말을 강권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이 아브라함은 도저히 그 꿈에서 이걸 잊을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에게 얘기했겠죠.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꿈에서 어떤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그 무시했다간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때였으니까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집안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떠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이지만 물론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12장 창세기 12장 그 앞에 있는 11장 31절 3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잘 보십시오. 한번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자, 시작. 데라가라고 나와요.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거기를 떠난 건 아브라함이 떠나자고 한 게 아니라 데라가 떠나자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포함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떠나서 하란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이 여기 있고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다면 그 중간쯤이 하란이거든요. 거기까지 온 겁니다. 하란은 무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고 그리고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이 데라가 처음에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출발하긴 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란에 머물면서 그 하란에서 이 두려움들이 약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처음 떠날 때는 어떤 강력한 어떤 힘 때문에 떠나긴 했는데 하란에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유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종교가 또 왕성한 곳이어서 여러 종교가 많은 곳이어서 거기에 살기는 적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60세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고 나와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우리 12장 4절에 봐도 맨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가 아니고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60세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하란에서 15년을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이끌림 때문에 순종하고 떠나긴 했지만, 그러나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라 하란에서 15년 동안을 사실 불순종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러다가 조금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12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약속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머물러 있고 떠나려고 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약속 붙들고 떠난 겁니다. 뭐 이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곳에 있다가 떠나게 되는 것은 보통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떠나요.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떠난다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좀 참고로 아시면 좋은데, 내가 있던 곳에서 떠날 때 상처와 아픔 때문에 떠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더 이상 사역하기 힘든.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러시아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러시아 선교사님은 계속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러시아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할 때 사실 제 아내가 했던 충고가 저의 마음을 붙잡아 줬는데, 그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떠나려고 한 게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떠나려고 한 게 아니라 상처와 아픔 때문에 떠나려고 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거길 떠나서 갔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떠나게 된 게 상처와 아픔 그런 것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약속이 있어서 떠났거든요. 약속을 다르게 말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떠나는 건 비전이 있으면 떠나도 좋아요.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가는 거, 비전이 있으면 선교사로 가는 거죠. 그건 괜찮아요. 상처가 아니라 비전이 있을 때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니무롯이 중심이 되어서 바벨론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다. 근데 그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고, 온통 세상의 문화로만 세워지는 나라다. 나 그런 나라 이제 대항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싶다. 그래서 불러낸 게 사실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원대한 이 비전을 아브라함이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됐는데,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 5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마침내라고 나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지만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 중간에 순종하고 출발했다가 머물러서 15년 동안을 순종하지 않고 주저앉았던 때도 있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정말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끌어내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찾아가신 하나님,
일단 첫 번째, 찾아가신 하나님,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신 하나님. 불러냈는데 순종하지 않고 주저앉고 포기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도 같이 포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역사에서 끌어내서 인도하신 하나님. 찾아가신 하나님, 끌어내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설득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도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거기까지 위대한 신앙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를 쓰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한번 그렇게 계획하고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중간에 형편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후회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인도하시고 쓰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도록 마음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어떤 사람은 병에 들어서 정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며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왜 그럴까 할 때 주님이 찾아오기도 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안에도 5만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순간이거든요. 그렇게 나를 끌어서 교회에 나오게 한 거예요. 우린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죄에 넘어지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원하고 기도하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맛을 느꼈는데 그 맛이 너무나 좋고 재미가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것은 따분하게 느껴지면서 점점점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멀어져 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수년 동안 아예 교회에 발을 붙이지 않고 나와 교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끊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끊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가서 또다시 잡아서 마음을 열어 인도해 오시고, 다시 말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가 있는 곳으로 부르시고, 다시 부르셔서 왔을 때 눈물 쏟게 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어떤 일로 부르신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라고 하는 일로 부르신 것도 부르심이죠. 여러분도 각자 어떤 역할을 맡기면서 부르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너무 열심히 내는 게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회의도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둬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다시 찾아와서 또 불러내신 주님. 우리 우성식 목사님도 중간에 목회를 하다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중간에 그만두고 일반 직장에 가서 또 몇 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가서 불러내셔서 여기 우리 교회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평생을 붙들고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놓아도 주님은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만한 영적인 안정감은 없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그렇게 영원토록 거하는 백성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면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야 말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는 과정이겠구나. 그러면서 그 눈으로 주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좌충우돌하며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15년 포기했다는 건 굉장히 긴 기간 포기했잖아요. 나중에 또 우리 보겠습니다마는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기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 또 그랬던 거죠. 그런 기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끌고 또 이끌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했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그 일들을 우리는 자세히 보니까 수많은 좌충우돌과 이런 포기와 새롭게 결심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압축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순종하며 나아갔다. 우리 알잖아요. 순종하다가 안 하다 그랬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달려오는 모든 과정에서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계획대로 우리 이끌어가시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행한 거야. 순종했어.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귀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평가해 준다는 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혹시 흔들리던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죠.